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어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은혜 받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겠지요. 은혜 받고 교회 나오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이 마음으로, 은혜의 안경을 쓰고 은혜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만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교회 다니는 다른 성도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성도 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겠지요. 목사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가 우리 성도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예. 아멘 하려다가 마시지 말고 힘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입니다. 예. 시기를 놓쳐가지고 아멘 여기까지 나왔다가 딱 안 하시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서로 같은 곳,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각자가 다 동역하기도 하지만 각자가 결국은 천국문까지 결국 각자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이 사명을 함께 또한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을 주셨지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저녁 예배 때 나누기도 했지만 교회에는 등불을 주셨어요. 기도의 등불.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분은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낮에, 정오에, 또 오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동역해서 다 같이 나오는 시간도 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또 나와서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서로 같은 편입니다. 서로 동역자예요. 같은 편. 같은 편 하면은 다른 예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야구에 보면은 희생 번트가 있어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희생 번트. 번트를 대고 자기는 죽어요. 자기는 아웃되고 앞에 있는 주자를 한 칸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희생 플라이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높이 치는 거예요. 일부러 높이 치는 거예요. 딱 높이 치면 공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공을 딱 받으면 그때는 주자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멀리 보내면서 높이 치면은 그 사이에 우리 팀을 보내는 거예요. 나는 아웃당해요. 나는 아웃당하지만 우리 팀을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주자를 한 칸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는 아웃되지만 만약에 이 작전 희생 번트나 희생 플라이가 성공한다면 오히려 박수를 받아요. 나는 아웃돼서 나오는데 박수를 받아요. 나를 희생해서 우리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축구에도 도움이 있어요. 도움. 골을 넣는데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한 사람이 이 도움의 타이틀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슛을 넣기 전에 탁 패스를 한 사람이 주로 도움의 이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최전방 이 공격수들은 언제나 두 개의 타이틀을 갖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10골 넣고 이 선수는 지금까지 10골을 넣었고 15번의 도움이 있다 하고 이렇게 두 가지의 타이틀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골을 넣은 숫자뿐만 아니라 얼마나 도와줬는지 그 팀을 위해서 내가 넣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가 넣는 것을 양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넣을 수 있도록 옆에 나보다 더 좋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을 양보하는 거예요. 패스해 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넣으면 돼요. 시도하면 돼요. 그러나 나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패스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리해서 골을 시도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넣을 수 있는 우리 팀이 있다면 우리 팀에게 공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번에 토트넘에서 고별전을 한 우리 손흥민 선수 한창 또 이 케인 선수와 같이 호흡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저만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는 분들 많이 계시죠? 케인 선수와 같이 호흡을 맞출 때에 둘이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골문을 향해 둘이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같이 뛰어가다가 이 수비수가 같이 뛰어가니까 막기가 어려운 거예요. 둘을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넣을지를 모르니까 뛰어가다가 한 선수에게 패스해줘요. 그러면 그 선수에게 수비수가 쭉 가다가 또 패스해줘요. 그럼 이 선수에게 또 하고 그렇게 하다가 기회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슛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골을 넣었어요. 서로 패스하고 도와주니까 더 많은 골을 넣게 되는 거예요. 내 도움도 많고 또 나도 슛을 넣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환상의 콤비였어요. 수비수가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은 언제나 이타적인 서로 도와주는 플레이입니다. 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선수들이 그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골을 2골, 3골 넣었을지라도 우리 팀이 지면 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했더라도 팀이 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을 못 넣었더라도 우리 팀이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야구 선수들도 축구 선수들도 언제나 같은 팀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는 말씀도 같이 나누면 좋지만 오늘은 이 한 말씀에 이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 우리는 한 팀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하는 사람에게 보면 알잖아요. 서로 잘하는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했을 때 나도 격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 못했더라도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부서를 위하여 희생하게 되면 박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중에서도 젖먹이 같은 그 아기 같은 성도가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말하고 있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하면서 밑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밥을 이유식을 먹을 정도도 안 돼요. 젖으로 먹일 정도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 이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팀원끼리 서로 어떻게 대하였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3절을 같이 보시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영에 속한 성도는 서로 팀원으로 생각하며 동역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같은 성도를, 같은 팀원을 대할 때 시기와 분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요. 같은 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는 어린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기에는 내 것에 집착해요. 저는 아르바이트 할 때 이 어린이집에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번. 이제 번개맨 이제 옷을 입고 가서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역할을 이제 해준다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 산타복을 입고 이제 가서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산타복장을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한 방에, 빈 방에 들어가서 준비된 옷과 수염을 붙이고 나와요. 나올 때 어허허허 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걸음걸이도 이제 산타 걸음처럼 하면 아이들이 몇 명은 울기 시작해요. 예.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진짜 산타가 나타나는 줄 알고 어허허 하면 나타나면 울기 시작해요. 울면은 선물을 안 줍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울음을 뚝 그치고 이제 와가지고 안기고 같이 사진 찍고 뭐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시 저는 갑니다 하면서 이제 루돌프가 기다리고 있어서 갑니다. 선물 준비해야 돼요 하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다시 다 수염 떼고 붙이고 나오면은 그냥 선생님이 나오니까 애들하고 인사하고, 산타인지는 몰라요. 다시 다 복장을 갈아입고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일들도 했는데, 가보면 아이들이 한결같아요. 내 거래요, 내 거. 내 거야. 그래요, 내 거야.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러기도 하죠. 이 산타 은묵이 거야. 이렇게 자기 이름을 꼭 붙여가면서 이야기해요. 내 거라, 그냥 내 거가 아니라 은묵이 거래요. 자기 이름을 붙여가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그 수준이 그렇습니다.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살, 5살 어린이가 내 거야 하고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귀엽겠지만, 저도 제가 은묵이 거야 하고 이야기하니 여러분 못 들어주겠죠? 저도 말하는 저도 힘듭니다. 어린아이니까 내 거야, 내 거, 네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바울 내 거야, 아볼로 내 거야, 네 거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나누어 시기하고 분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서로 나누고 분쟁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동역자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각각 있는 거예요. 서로 다 달라요. 야구선수 다 달라요. 9명이 같이 경기를 하는데 서로 각자의 위치가, 포지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던지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고 저 끝에 가가지고 경기 내내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경기 내내 공 몇 번 안 와요. 그거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받으면 박수 받아요. 멀리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기어이 점프해서 탁 받아내는 거예요. 그 몇 번. 어떤 사람은 계속 공만 던지는 사람도 있어.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해내면 박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박수 쳐줘요. 다 잘했다고요. 자기들끼리 막 사인해요. 무슨 사인을 막 해요. 막 모자 만지고 잘했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같은 편끼리 수고했다고 생각해요. 한 골 넣어보세요. 저기 맨 끝에 수비수도 저 끝까지 달려와가지고 힘든데 끝까지 달려와가지고 머리를 막 때리고 막 등을 치면서 서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같은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네가 골 넣었냐? 나는 못 넣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같이 다 부둥켜 안고 어떨 때는 막 울어요. 울어. 서로 좋아가지고 울어요. 잘했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그때 처음에 너가 저 끝에서 패스해줬는데 네가 잘했다. 서로 그렇게 잘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구 경기가 끝나면 후보 선수들까지, 저 더가웃에 있는 후보 선수들까지 다 나와서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박수 쳐줍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저놈이 안타를 쳤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 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수도 20대 초반이에요. 그래봐야 어린 선수예요. 어린 선수가 내가 잘해야 되는데 같은 포지션에 있는 저 선수가 서로 경쟁 관계니까 더 잘하니까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선수가 잘하는 그 장점을 보고 오히려 내가 그것을 배우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바꾸게 됐대요. 그 선수가 잘하는 것을 내가 배우고 나도 또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이 마음부터 바꿔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더니 그때부터 나도 더 잘해지더래요. 오히려 선수를 인정해주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더 잘 되었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교를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이 부족한 우리를 예수님이 같이 일하자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각 분야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각자는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를 향하여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한 거 없어요.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예배 잘 나왔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잘했다 하시는 거예요. 충성된 종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부족해도 함께 일하라고 맡겨주십니다. 5시에 온 품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왜 늦게 왔을까요? 부족하니까 부르심을 못 받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 5시에 일한 그 종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일꾼으로 부를 만한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일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5시에 가서 그 연약한 일꾼을 기어이 데려오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든지 그 일꾼을 다시 데려오셔서 기어이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술이 없어 일자리도 못 얻었고 오늘 허탕치면 가족들에게 맛있는 저녁을 대접할 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은 그 5시에 또 나가셔서
그 일꾼을 데려와 같이 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일 별로 했겠습니까? 1시간 동안 일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일당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온 사람이나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에 온 1시간 일한 사람 똑같이 일당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죠. 불평불만하죠. 어떻게 하나님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새벽부터 와서 일한 나와 같이 이 일당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고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습니다. 새벽부터 일한 기술자가 시기하고 불평하지요. 왜 도대체 서로 다른 일을 했는데 일한 일감이 다른데 하루 똑같이 일당을 주십니까? 그 답이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일꾼의 입장에서 보면, 새벽부터 나와 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일한 것이 대단해 보입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밭을 갈아놓은 것이 대단히 많아 보이고, 내가 밭을 가른 것 때문에 식물이 자라는 것 같고 열매 맺는 것 같고 내가 일한 것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것이 그냥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크게 어떤 소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일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한 것도, 한순간도 다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난 것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은혜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것도 은혜고, 1시간 일하는 동안 동역자를 만난 것도 은혜예요. 옆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벌써 눈빛이 다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은혜 충만한 눈빛으로 서로 동역자를 알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함께 사명을 맡아달라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도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